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시편 108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이 확정하였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확정하였다는 것은 마음의 결심을 의미합니다. 그는 무엇을 결심하였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내가 입술로 노래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찬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파와 수금을 가져와서 새벽에 연주까지 할 것을 결심합니다. 날이 밝아오는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노래하며 악기로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혼자만 있는 작은 공간이 아니라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여러 나라들 중에서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새벽이 동토하는 아침에 노래와 악기가 연주되고 그 찬양이 온 세상에 흘러 퍼져서 열방 중에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까지 찬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그 진실하심이 구름에게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인은 하나님에게 이런 간구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시고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이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시인은 찬양으로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성소에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셔서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겜은 요단 서편에 있는 성읍이고 숫꽃은 요단 동편 야복강 하구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곳을 나눈다는 것은 측량을 해서 각 사람에게 할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땅을 분배해서 기업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역시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 모두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과 이웃하였지만 늘 원수처럼 지내던 모압과 에돔, 블레셋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압은 하나님의 목욕통으로 삼고 에돔에게는 신발을 벗어 던지며 블레셋에게 승리의 함성을 외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들을 상대하여 승리와 회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탄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견고한 성읍을 누가 공격해서 승리를 하도록 해줄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전쟁에서 무슨 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고 자신들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에돔과의 전쟁에서 쉽사리 승리하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것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에게 보고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언급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도우심만으로 가능한 일이니 하나님이 속히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성서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다시 싸워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인은 무엇에 근거해서 찬양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또 성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실에서 경험한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망과 탄식은 자신이 공격하려고 하는 성읍에 대한 표현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에돔은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돔의 견고한 성읍은 난공불락의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쓸모없다고 고백해야 할까요? 이런 일을 만나면 나는 무엇을 먼저 포기합니까?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약속의 헛됨에 먼저 주목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실현으로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찬양을 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그 어떤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또 노래와 악기까지 동원해서 찬양해야 할 분입니다. 자신의 간구에 성소에서 응답하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다시 다짐을 합니다. 사람의 구원을 의지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에돔을 공격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얼마든지 대적들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삶으로 체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성취되기 위해 순종으로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현실과 다른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진리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진리로 내세우고 행동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여유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끝까지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을 찾고 행복을 누리며 이것이 자기가 원하는 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길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삶은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되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는 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부활을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도록 만들어줍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길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 생각하고 이것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을 내 삶의 목표와 비전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나 당장 내려놓아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체험해야 하고 의지하여 진리임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는 것은 없는지 말씀을 통하여 이 중심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악착같이 고집해야 할 일이 있는지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과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항상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진리가 아님을 수많은 배신과 실패를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휩쓸리고 따라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르쳐 주셔서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거둬들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